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곧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라고 하는 이 큰 변수가 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지요. 처음에. 그래서 애굽 왕이 하마터면 사라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고 범할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무섭게 하셨던지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재물을 많이 주고 다시 사라를 데려가게 만드실. 근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하죠. 흉년이 들면서 이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 그래서 그랄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었는데, 이 당시는 이 국가가 큰 뭐 나라를 갖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부족 국가나 좀 크면 성이 하나 있는 도시 국가 조그만. 그래서 여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왕 아니면 중국의 뭐 황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 도시 국가, 성읍이 작은 성이 하나 있고 거기를 다스리는 성주 정도 되겠죠. 성주. 그러니까 그 소설 옛날 동화책에 뭐 백설공주 나오고 뭐 나오면 왕자가 있고 뭐 공주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이 성들, 성주들을 왕으로, 또 성주의 딸 공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도 역시 블레셋 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작은 도시 국가나 아마 부족 국가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흉년 때문에 갔는데 아마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전해 주시죠.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곧 나중에 보면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얻게 될 복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에게 이 언약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 언약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문에 아직도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때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60살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에서와 지금 야곱이 장성한 이후의 일을 여기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뭐 100살에 가까운 10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리브가를 이제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 곧 블레셋 왕이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너 왜 우리를 속였느냐?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예, 여기에 지금 이 이삭이 느낀 블레셋 땅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인데 그 이삭의 아내의 아립다움을 보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삭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죠 이게. 에? 저도 어디를 못 가요. 그래서 왜 웃어? 조 집사님도 못 가. 에? 그건 안 웃네 또. 맞는 건가? 소리나게 웃네. 장로님도 어디 못 가잖아, 박장로. 그 월곶을 안 벗어나더라고 두 분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지금 리브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것을 생각할 정도면 이거 막 나가는 민족들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남의 아내 이쁘다고 남편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삭이 뭐 소심증이나 의심증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들려오는 소리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고,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 바로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왕궁에. 후궁 삼으려고, 후첩 삼으려고. 이 이삭은 그랬는데 다행히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너 왜 거짓말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는 말이야. 하는 말. 우리는 착한데 너 때문에 죄 질 뻔했잖니. 이거예요. 응? 나는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빵이 눈앞에 있더라. 돈이, 지갑이 눈앞에 있더라. 응? 나는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응? 그래서 나는 집어넣은 건데 네가 여기 지갑 갖다 놓은 게 이게 나쁜 짓 아니냐. 나는 죄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으로 이 지금 나타난 아비멜렉이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고대에는 이 이방인이 나라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법이 지켜주질 못해요. 물론 그 나라에 법이 있지만 이방인에 대한 법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뭐 죽여버리고 파묻어버려도 몰라요. 저 허 벌판 가서.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고, 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원래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이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이 뭐 하는 민족이냐면 도둑질하는 민족이에요. 남의 나라 추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백수로 놀다가, 그냥 놀다가, 야, 저쪽에 추수한 데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남의 추수하는 거 걷어오는 민족이에요. 이 기마민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말 타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아니야. 기마민족이 뭐 하냐면 남의 나라 노략질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나라가 그걸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사람들, 이게 농업을 하는 민족이나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은, 이게 농업은 특히나 자기 소유지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 밭에다가, 한국사님 밭에다가 닭이나 이런 걸 키우고 싶은데 아무 데도 못 가. 살아있는 게 거기 있으면. 그래서 안 해. 살아있는 게 있으면 휴가도 못 가. 닭 밥 줘야 되잖아. 나도 안 먹는데. 나도 밥 먹기 싫을 때 안 먹는데, 닭이나 뭐 오리 키우게 되면 얘네들 밥을 주러 내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안 키워 그냥. 이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의 나라 땅에 뭘 뺏으러 목숨을 걸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축도 안 하고 농업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말 타는 기술이 기가 막히게 늘어요. 왜 말을 잘 타야 되느냐 하면 다른 나라까지 달려가서 전쟁을 해서 급습을 해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야 우리 왔으니까 한판 붙자 이게 아니에요. 밤에 잠잘 때 급습을 해버려요. 그래서 뺏어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이 오랑캐들이나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거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러? 이게 뭐 땅을 점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뺏어갖고 도망가는 게 다시 자기 나라로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처녀들이나 귀한 이 특산품들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간 거지요. 그게 기만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도 이게 착한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정당당하고 용감하고 뭐 이런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남의 거를 빼앗아 오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삭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부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광고를 하죠. 누구든지 이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를 이 범하는 자는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보내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 그해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막 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시기한 거는 집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틈만 나면 빈틈만 보이면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 사는 게 이게 쉬울 리가 없죠. 여기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실제로 있어요. 이삭도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 100배 얻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 아니야. 깨 같은 거 한번 봐봐요. 깨 하나를 심으면 몇 개 나와요? 쌀 이게 이삭 이렇게 쌀 달린 거 있잖아. 그 100개 넘어. 100개 우습게 넘어요. 깨는 좁쌀이나 그런 거 봐봐. 깨나 좁쌀은 깨는 꽤 많아. 꽤 많아. 이게 100배는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거저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죄 때문에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삭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요.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그 당시 농업 기술이나 이런 걸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양떼가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시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핑계를 삼아가지고 다 뺏어버려야 되는데 핑계할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두 딸을 이 야곱에게 주었는데 도망을 가. 나중에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다 뺏으려고 그랬는데 못 뺏고 돌아가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전날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 야곱한테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질리도록 꿈속에서 얼마나 무섭게 하셨으면 라반이 알겠습니다.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야곱한테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 너 무서우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그리고 돌아가요. 맹세하고. 자, 이 얼마나 시기를 했는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 이 중동의 그 사막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거는 이게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데군데 우물을 파놓은 거예요. 양을 끌고 뭐 하루길쯤 가서 쉴 만한 곳에다가 우물을 하나씩 놔둔 거야. 그 이동해 가면서 양들이나 소를 키우니까.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린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참 꼬라지도 더럽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기들도 사실 쓸 수 있는 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 막아버린 이유가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다시 거꾸로 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나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야, 한 입만 줘. 옛날에 하드 있잖아. 깨끼. 팥으로 만든 깨끼. 그 생 얼음 얼려놓고 설탕물 얼려놓은 거. 그 동네에 가면 애들이 쪽쪽 빨아먹고 있거든. 아까워서 깨물어 먹지도 못하고. 그 옆에 애가 야, 한 입만 줘. 그래도 괜찮아. 한 입만 줘. 땅에다가 흙 묻혀. 이런, 그래놓고 나중에 수도가에서 닦아먹어. 별놈들 다 했지. 아무튼 얘네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이삭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목숨이 걸린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악랄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악질들 중에 상악질인 거야. 사람이 싸워도 생명을 뭐 위협하거나 그 정도까지 싸우면 안 돼요. 좀 하면 그냥 머리카락이나 좀 흔들고 멱살이나 잡아서 한두 번 흔들고 말아야지. 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거야 지금.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물을 막을 정도면 지네도 죽겠다는 소리거든. 이 우물이 정말로 귀하고 필요한 거거든. 짐승들한테 안 먹이면, 짐승들은 하루만 물 안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 이런 이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응?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떠나 그러래. 떠나라. 야, 가라. 너 보니까 이 돈 벌고 그렇게 우리나라 거 다 벌어갈 것 같으니까 너 차라리 떠나라. 떠나.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이 떠나게 되지요. 근데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요. 20절에 보면 에색, 신나, 르호봇. 이게 뭐 다툼의 우물, 대적한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르호봇은 지역이 넓어졌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삭이라는 이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뭔가 있나 봐. 우리나라 우물 파는 사람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침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구리로 만든 거야, 구리로. 그래서 뭐 수맥을 찾는다 그러는, 수맥? 그게 이 막대기, 구리 막대기인데 일반 구리 막대로도 되더라고. 그 수맥을 찾는, 이게 구리에 귀신이 붙은 게 아니야. 어떤 무당들은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샥 갈라져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곳에 뭔가 이 자성이나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 구리가 움직이는, 극성을 띄어가지고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나 봐. 그래서 물이 지하수가 지나가면 이걸 이렇게 들고 가면 이게 싹 붙어, 이렇게.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 그걸 갖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 이삭이 이 우물을 굉장히 잘 찾아내고 잘 파는 그런 사람이. 그 아버지가 파놨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던 우물을 다 다시 파고, 또 가는 곳마다 종들이 우물을 파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짐승을 몰고 다니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더 번성하겠죠. 더 가축대가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겠지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돼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나중에 무서워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해외에서 근로자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뒤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가게나 이런 것들을 인수해 버리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죽으라고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이 5억 이상 집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거든.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상이 제일 싼 데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잘 나가는 선진국 중에서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 중국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요거 부상 아파트 있죠. 요거 중국 분들이 90%라며 이게. 그래서 사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영주권을 주니까. 이제 나중에 세가 점점 불어나면 나중에는 이제 중국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버리면 우리는 줄어들고 그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까짓 거 뭐 몇천만, 지금 12억 인구 중에서 그냥 5천만만 넘어오면 끝나는 거야. 5천만 일이 넘어오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뭐 그게 뭐 인종 차별이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 중국에 흡수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국민 투표하자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같은데 헤르손 지역이나 이런데 친러시아 사람들이 인구가 한 80% 정도 되니까 거기서 나는 러시아 했으면 좋겠어. 투표해갖고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러시아가 봐라 투표했는데 우리 하자 그러잖아. 우리 편이야 너. 이렇게 잘라가지고 러시아 해버리는 거지.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삭을 지금 블레셋이 시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새가 불려지면서 이 이삭과 함께하는 군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자기들보다 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닌 게 드러나죠. 이삭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무서워할 정도니까 아마 작은 부족 국가나 도시 국가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까 봐 무서워서 쫓아내. 나가. 야 우리 너 뭐 싫고 좋고 이제 우리 헤어져 살자. 이제 그만 살자. 네가 저 멀리 떠나라. 여기 우리 땅이잖아. 그래 나가.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26절에 보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왜 왔을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 쫓아와서 갑자기 변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삭이 다시 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안전이 걱정되는 거야. 심히 염려되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오지 마. 우리가 여기서 맹세를 하자.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봤다. 나도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신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하는 걸 봤는데 네가 가는 곳곳마다 이 여호와가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신과는 뭐였냐면 국경을 넘어오지 않아요. 지역마다 관리하는 신들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아니 이 이삭이 이방 땅에 와 있는데 가나안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도 함께하고 여기서 부자가 되니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자기들의 신관을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저 신이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도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있는 곳에 와서 다른 신이 복을 줄 수가 있냐.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패하고 그러고 또 초기 왕 사울 때에 전쟁에서 언약궤 뺏겨버리니까 그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다 놔요? 지네들 신전에다 갖다 놓잖아. 근데 그게 엎어져가지고 모가지 떨어지고 팔다리 다 잘라져 버리고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죠. 신들의 전쟁이어서 그 신을 빼앗아 왔는데 그 모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요. 다시 돌려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이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모았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 이게 아니야. 너희의 신 보니까 너무 강해. 그러니 넘어오지 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아마 질 것 같아. 넘어오지 마. 이 뜻이에요. 고대 신관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는 지경 안에서 그 백성을 지켜주는 신. 전쟁에 나가서 지면 신전에 있는 그 신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전쟁에서 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성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를 안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 당시에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러니까 돈복인 줄 알아. 아니야. 언약의 복이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복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니까 돈복도 포함된 줄 알고 썼는데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주실 수 있는 복이 그 당시에 이게 돈이 없거나 하면 죽어요. 이방에 갔는데 돈이 없어? 군사력, 자기를 지켜줄 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물질로 나타난 건데 요즘 우리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점점 이게 돈으로 나타났던 은혜가 물질로 나타났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나중에 신약에 오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거지도 구원을 받고 과부도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오히려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근심이 생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는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게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딸. 가나안에 7 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족이거든요. 뭐 여부스 뭐 이 헷 족속 뭐 7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부족에서 2 여인을 선택해서 이 부인을 삼은 거야. 에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의 부인은 가나안 지역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일부러 종을 멀리 보내어서 그 자기 친척에게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부두엘의 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리브가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어마어마한 음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함. 그래서 사회 전반이 그걸로 다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거기에서는 며느리감을 데려올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어디 사창가에서 데리고 온다? 뭐 이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닌데 포주의 딸 데리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왜? 평생 보고 사는 게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무뎌진 거야. 무뎌지면 무슨 얘기, 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이 굳은 살이 왜 생기냐면 감각이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 성적인 거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야. 이 가나안의 딸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다고 리브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야. 가나안에 사는 여인들과 그 딸들은 음란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문화가 그들의 이 종교적인 종교성이 그들이 음란함과 혼음에 쌓여 있는데 그게 죄나 어떤 이 부도덕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거기에서 며느리감 안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 뜨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이고, 리브가 역시도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 안 삼을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런데 에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 가나안의 딸들 여러분, 2명이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꼴을 리브가가 보겠냐고. 그 딸들이, 그 며느리들이 어떤 이 환경에서 자라난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2명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 많으면 최고의 사익감, 최고의 며느리감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하지 않아도 나중에 아마 본인들이 힘들 거야. 본인이 힘들어지지요. 돈 많고 뭐 이런 조건 때문에 훌륭한 며느리가 되고 훌륭한 사위가 되는 건 아니야.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없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물질주의로 볼 것이냐,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그 방법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안에 잘 머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판단을 따라 또 나아가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심으로 이삭을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오늘 방황하고 헤매이는 권속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